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시작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크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는 무엇이 일어났냐면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을 이제 확증해 보이시는 거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일을 실행하셔야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는 사건이 나오고요. 뒤에 29절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 요즘은 이제 맹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각장애인.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니까 그냥 맹인이란 말을 쓰지만 실제로 그분들 앞에서는 시각장애인, 또 우리를 말할 때는 비장애인 이렇게 말해요. 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그들이 있다가 앉았다가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인.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단순히 병을 낫는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예? 다윗의 자손. 이것은 다윗의 자손에서는 어떤 족보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깨닫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의 사건과 비교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그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옛날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침례교를 잠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영국은 침례교보다는 이 런던 같은 데는 성공회가 주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제 성공회 이제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 교회 나가다가 이제 동네 교회 가끔 나가는 게 이제 그 침례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침례교가 이게 대체적으로 영국의 침례교는 이렇게 부흥이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는 유난히 부흥이 돼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큰 교회는 아닌데 뭐 제가 지금 기억에는 한 200~300명 되는 그런 정도 교회로 인식하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가 복음적일 뿐 아니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세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시각장애인 바데미오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길을 지나가실 때 이제 무리들이 따르잖아요. 따를 때 이제 지금 있는 것처럼 그 시각장애인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연출을 하냐면 이제 듣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분위기처럼 웅성웅성거리십시오. 떠드십시오. 딱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시켜. 그러니까 다들 웅성웅성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딱 내려오시니 갑자기 내려오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자기가 진짜 바디메오의 흉내를 내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주일학교가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설교를 드라마틱하면서도 복음적인 설교를 했는데 역시 복음적인 설교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느꼈는데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귀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은 호기심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정말로 병이 낫고자 하는데 그것은 메시아만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뭐 이놈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제가 이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뻔하죠, 뭐 그거야. 꼭 뭐 성경에 기록돼야 뭐 알아요? 이놈아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러잖아요. 잠잠케 하라 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지라 라고 왜 그걸 강조했겠어요? 그가 단순히 병 낫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깊게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메시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전제하고 지금 그 중간에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본문이 뭐예요?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앞의 사건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뒤의 사건은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자,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누구예요? 제자의 어머니죠. 예, 여기 보면 나오죠. 그 아들 두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요한,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럴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치맛바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 문제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들 출세시키려고 엄청 애를 써요. 애를 써. 그래서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지금 출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니라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어머니가 지금 야, 이런 어머니, 굉장한 열심히 있는 어머니예요. 예수님께 그냥 찾아와가지고 한쪽은 우편에 좌편에 그것도 그냥
그 우편 좌편 좌의정 우의정이잖아요. 그냥 그 장관 정도도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총리 정도의 수준을 요구해요.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보니까 우의정, 좌의정을 따진단 말이죠. 너희가 잘 모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마실 수 있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너희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모르면 용감해요. 모르면 용감. 예? 좀 더 전문 용어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죠? 이 무식은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 그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 이 사람은 거지와 같아요.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제자의 어머니잖아요. 에? 아들 출세시키려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우의정, 좌의정을 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뭔지를 알고 그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힘들 텐데 아니요, 괜찮아. 힘들지 않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치맛바람의 특징이에요. 자신감. 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치맛바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열 제자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두 사람만 그런 것이 12제자가 다 지금 뭐에 관심 있어요?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자리. 아들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뭐 때문에 따라다니냐. 이들이 앞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던 일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버린 것이 무엇을 위해서 버렸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머리 둘 것이 없고 뭐 그렇게 봐도 이제 이 나라를 지배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하는 그 생각은 그냥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이방인들이 일반 그런 집권사립들이 하는 그 일들 그런 것을 너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어떤 세상 정치의 어떤 것을 너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2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 밑줄 쫙.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대속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대속물로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이거보다 큰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고 우리를 완전히 달라지게 한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리고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실제로 부활함으로 이 십자가가 죽는 것이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 사건이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 사건이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죠. 그 위대한 사건이 그 당대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깊이를 모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들 좀 키워주십시오. 위정, 자의정. 이 이야기를 뭐와 비교해요? 시각장애인 두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교를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야죠. 자,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의 종착역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길을 이론적으로 알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될 텐데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그런 구원의 길 알아요. 이제는 내가 이제 그런 길을 위해서 따라왔으니 나에게 좀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이것도 만들어 주시고 좀 사람들에게 좀 영광되게 드러나게 해 주시고 또 풍부하게 해 주시고 나 좀 멋지게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뭐예요? 요 치맛바람 엄마 똑같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고 너는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라 이런 걸 원하시겠어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면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울처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 모든 초점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중심을 둬. 살리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그 길, 그거보다는 그냥 위정, 자의정,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탁입니다.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 자리를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자리 얘기면 야 내가 이미 자리를 다 줬는데 예수님이요 참 그 훌륭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훌륭하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나이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른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너희들은 버리고 따랐어.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의 큰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 말씀 지금 어제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 어제 본문을 가지고 지금 들은 바는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의정, 위정. 그 영광. 너희가 버린 거, 예수님이 버린 것은 그들이 버린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버린 것이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 의미는 그것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은 의미로 다시 한번 조명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바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의정 자의정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뭐만 들은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이 지금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곧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의정 자의정 해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코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고 어떤 덜 건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명한 것이 있다. 이것을 따르고 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일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